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이 되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신앙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같은 사랑과 자비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늘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넘치는 은혜 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문을 열어야 하지만 시작을 먼저 하고 일이 꼬이면 그때 가서 뉘우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철에 장대비와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불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되어 마음의 평안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안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소금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구석구석 쓰임새 있게 하시옵고 성도님들의 전도의 힘으로 새로운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고 말씀에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젊은 혈기를 팍팍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은혜의 보상을 듬뿍듬뿍 주실 거라 믿사옵니다. 지금은 뜨겁고 후덕지근하지만 꿉꿉한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이 바른 생활과 밝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유아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이를 위한 성전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만 좋아했지 이런 고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멋진 유아실과 유치부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나먼 타국에서 온 나그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기에 머나먼 타국에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도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고마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돼서 보이시던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열리가살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고생하십니다. 점심을 책임지시며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은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가는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귀여움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만성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민족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굴 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을 버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찬양단은 앞으로 159번 되겠습니다. 여호와 진실하신 사랑 159번.
고별사.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의 따라해 주세요. 고별사. 아쉽지만 모세는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멀리서 샅샅이 다 둘러보고 그 길을 얼마나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어요. 왜 굴뚝 같았구나. 굴뚝 같다고 그런 표현이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절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허락지 않았어요. 모세는 창자로부터 흐르는 흐느끼는 속 눈물이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세의 고별사. 신명기는 34장으로 엮어졌죠.
있죠. 그 가운데에 특별히 두 장이 대다 깁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나열한 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축복과 저주. 네,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한 3곡절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더욱 권고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길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치 출애굽 신명기 28장은 68절이나 돼요. 68절 되게 깁니다. 다른 장의 3배나 되는 거죠.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32장도 그에 못지않게 신명기 가운데에서는 긴 그러한 절수로 채워졌는데 자그마치 52절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장을 합치면 자그마치 한 120절이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신명기 32장.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맞을 거예요. 32장이 42절로 돼요. 신명기 28장은 68절로 되고 신명기 32장은 자그마치 52절. 그러니까 두 장을 합치면 120절이 됩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거의 3곡절이 돼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수가 절수가 되는 줄로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사라고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세의 유언. 지난 시간에 우리 장로교회의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그 시작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언더우드. 영어로 언더우드가 뭘까요? 언더 밑에, 우드 나무 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뿌리를 얘기하는가? 언더우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그 가족의 성이에요. 그렇죠? 언더와 우드 네? 합친 거예요. 언더우드는 1912년인가 우리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면서 제1대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총회장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초기에는 그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초대 총장을 누가 하셨다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평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오늘 좀 덥지요? 네. 나만 더운가? 더워요. 선풍기가 여기서 괜히 돌아가냐? 저기에다가 왜 얹질 못하죠? 좀 약해서 이렇게. 이 언더우드 일가는 영국 태생입니다. 영국에서 9살 땐가 그 부모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미국에서 성장하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28살에 그 미국에 나오는 종교 기독교 신문 중에서 이 조선 땅끝과 같은 조선이 있는데 조선의 모든 그때 아마 1200만 정도 됐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누가 가면 누구든지 가면 좋겠다. 그때 그가 음성을 듣기를 네가 가면 되지 않냐 그런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자그마치 2번이나 듣고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인도에 많이 인도는 원체 큰 나라니까 많이들 갔기 때문에 자기도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의학을 공부하면서 한 1년 목사지만은 의학 공부도 한 1년 하면서 준비를 하는 도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소명을 듣고 정말로 캄캄한 이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심어놓은 그 언더우드 그야말로 나무야말로 척박한 이 땅에 그 심어진 나무야말로 정말로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은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26세에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그가 선교할 초기에는 사실 바로 입국을 못하고 일본에 한 1년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때가 민비 왕후를 또 일본 병사들이 죽이고 그런 난리가 나서 우리 국내 정세가 아주 뒤숭숭하기 때문에 이 한국 조선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에 한 1년 머무면서 일본에서 이수정 씨라고 하는 우리 초대의 기독교인 중에 마가복음을 번역한 훌륭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 밑에서 한글, 우리나라 언문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공부를 한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길이 열려져서 먼저 부산항에 4월 2일 날 들어왔고 4월 5일 날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와 더불어 4월 5일 부활절이었어요. 그 해가. 그래서 1985년도인가 인천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한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의 유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그가 맨 처음에 와서 바로 그때 선교사 목사 노릇을 못할 시대 정황이기 때문에 제주먼이라고 고종 황제에 의해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민영환이라고 하는 분인가요? 민비의 옷반지 그분이 칼을 맞아갖고 다 죽게 된 것을 그때 한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칼이 다 찢어지고 한 것을 양약 의사인 알렌이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제주먼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교수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미국의 여자 의사 릴리아스라고 하는 여의사가 한국에 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확실히 모르지만 릴리아스라고 하는 릴리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 백합이지요. 릴리, 백합. 네. 이분이 그 제주먼에 와서 여의사 노릇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누가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한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 여자가 이제 그때 많이 흉흉한 이란 소리 들어서 서양 귀신이 사람을 잡아갖고 간을 빼놓고 벨리를 한다 이런 흉흉한 헛소문이 많이 돌아갔고 요즘도 못된 소리 퍼지는 거와 비슷하게 그래갖고 여의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와서 도와달라는 불쌍한 사람들은 많은데 일일이 그런 거 방문하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가운데도 용감하게 집집에 다니면서 병자 그때 뭡니까 호열자라고 하는 우리 유행병이 막 돌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 죽은 사람이 널브러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릴리 선교사의 의사 노릇하는 것을 길을 안내하면서 많이 도와줬어요. 할렐루야.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때 26살이었고 이 의사는 8살이나 더 먹은 여의사입니다. 결혼을 안 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용하셔서 두 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 땅에 머물렀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아펜셀라 감리교 선교사는 정동에 자리 잡고 배제학당 그런 학교를 세우면서 잘 나갔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뭘 했느냐? 교육 사업을 하면서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비슷하게 고아학교를 했습니다. 네? 그때에 많은 일제시대에 버려진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경남 쪽에 있는 관직에 계신 아버님이 정부에 바른 말을 했다가 파직되고 귀양 보내고 그 통에 그 어머님은 화병으로 인해서 죽고 고아가 됐어요. 네? 이 어렸을 때의 그 별명이 한번 따라 해주세요. 변가비. 네,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변갑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작은 아버지나 그런 데 가서 붙여서 살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는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고아원도 그 당시에 7, 8살 나이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5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너무 나이가 어려갖고. 근데 한참 있다가 이 변가비가 목설교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알아갖고 찾아갔더니 병풍을 이렇게 쳐놨는데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병풍 뒤에다가 뉘어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변가비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데려갔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래도 이 아이를 안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변가비가 살아났어요. 예? 살아났다고요. 그래갖고 나이 차지 않지만 그 고아원에서 5살부터 키워줍니다. 그 변가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따라해 주세요. 김규식 박사. 이승만, 김구, 그 사이에 김규식이라는 분이 계셔요. 대단한 분입니다. 네? 너무나도 총명해. 이 아이가 영어를 능통하게 잘해. 그래서 16살인가야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가서 석사되고 박사되고 세계 문물을 다 익혀갖고 너무나도 미국에서 좋은 자리에서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초청하는 것을 다 마다하고 뿌리치고 언더우드 선교사 밑에 와서 비서노릇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언더우드가. 그래서 변가바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분이 김규식입니다. 이분이 요즘 파리에서 올림피아인데 파리의 그 국제회의를 할 때 이 김규식이 보내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의 해방, 독립을 위해서 크게 역할을 한 그러한 기록이 있죠. 그때 3.1운동이 또 그 영향으로 일어났다고들도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나중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병들어서 58살인가 그렇게 세상 떠나는데 26에 우리나라 와서 이제 안식년에 돌아가서 여러 일들을 하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유언장을 남깁니다. 뭘 남긴다고요? 유언장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재산에 대해서 분배해 주는데 자기 아들이나 자기 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제1호 유언에 누구를 하냐면 김규식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김규식한테 재산 500달러를 줄 것이며 지금은 500달러라면 별거 아닌 것이지만 그 당시 큰 돈입니다. 그리고 원산인가 어디에 별장 비슷한 그 집도 김유식한테 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해요. 이렇게 언더우드가 사랑하고 유언까지 했던 분이 김규식 박사예요. 이분은 좌우합자,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하나도 될까 하는 그러한 큰 노력을 했다가 그만 1950년 6.25가 나서 북한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작한 것이 저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아원입니다. 이 변가비가 고아학교 거기가 할 때가 경신학원이에요. 경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이름 그대로 경신학교예요. 지금도 경신학교 그 앞에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복을 입은 어린 고아를 데리고 있는 그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아가 누구겠습니까? 변가비, 김규식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일은 경신학교, 그 다음에 그때는 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것을 다 주축을 해서 인재를 말한 것이고, 자기 나라에 이 미국에 가서 안식년에 계속 미국을 순회하면서 이 한국 조선을 도와야겠다고 중등 교육 갖고는 장차 이 나라의 인재가 될 사람을 양성할 그걸 위해서는 꼭 대학이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많은 돈을 미국 그 사회에 알려서 모금해서 지금의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 땅을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하사했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우리말로는 따라해 주실래요? 원두. 고종 황제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러는데 확신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분이 신촌, 거기가 신촌이거든요. 아마 옛날에 연희대학도 서울 외곽이어서 지금은 거기가 삐까삐까하지만은 그래서 신촌, 새로운 동네라 해서 신촌이에요. 그 신촌에 땅을 이제 사서 대학을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 땅을 할 때 큰 돈을 내고, 특별히 얼마 전에 그 신문에도 여러분들이 본 줄 모르겠는데 사인검이라고 하는 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인자, 호랑이가 인이지요. 육갑 그거 할 때 그 4번 인자가 마주치는 때에 보금을 만든다고 그래요. 궁중에서 쓰는 칼, 그걸 만드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종 황제를 그가 보필했어요. 예? 민비가 시해 당하고 고종을 보호하고 감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언더우드와 그 아펜셀러가 고종 황제가 잡수실 음식을 다 준비해서 거기에 독약이 들어가 있을 걸 두려워해서 수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고종 황제가 그 60세가 될 때 큰 잔치도 주선해서 드렸는데 고종 황제가 나라의 궁중에 있는 사임금을 언더우드에게 하사했어요. 놀라운 칼입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의 증손, 4대째 되는 증손이 그 보검을 미국 박물관에다 기증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그 언더우드 기념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언더우드 기념관에 그 보검, 사임금이라고 해요. 그 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언더우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인터넷 요즘 너무나도 그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국을 위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그 심은 나무 그의 기도문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여 지금 이 땅에는 제대로 된 나무 한 폭이 제대로 자랄 그러한 토양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심은 이 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어 크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동양만이 아니라 세계의 문화와 선교와 이러한 것을 감당할 날이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꿈을 봅니다. 이러한 기도의 문이 남아있어요. 그의 언더우드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젊은 청년 26살 된 그 청년이 우리 조선의 부름을 받고 와서 뿌려놓은 그 놀라운 씨 그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4대째 계속. 근데 지난 그 인터넷 보면은 그 식구들 자녀선들이 다 와서 그 할아버지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선들이 너무나도 할아버지에 대한 긍지, 감사의 표현을 말한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우리 역사적인 한국의 우리 장덕의 창시자에 대한 유언 김규식 박사, 여러분들 인터넷에 김규식 박사를 한번 쳐보세요. 어떤 훌륭하신 분이었던가를 또 김규식 박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세문안교의 집사를 하셨었다고 보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나오지요. 자,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르친 노래. 누가 가르쳤다고요? 모세의 유언과도 같고 고별 쌓이면서 노래를 가르쳤다고 해요. 노래. 모세가 가르친 노래가 오늘 32장입니다. 노래의 형식, 노래라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 32장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오늘 1절부터 내가 12절까지인가를 주보에 놓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1987년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87년에 세워졌으니까요. 벌써 세월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 유신 그게 있었고 그 젊은 학생들 2학년 연대생 죽고 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의 노래가 젊은이들의 노래가
자유를 열망하는 그 노래가 혁명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촛불혁명이 아니에요. 노래혁명이었습니다. 노래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찬미할 때에 빌립보 그 감옥이 흔들렸잖아요. 믿습니까?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그 얻어맞은 그 몽신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사도행전 56장이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1987년대에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유의 함성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시발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의 뿌리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지요? 지난 화요일 날 73세 좀 더 아깝게 세상을 떠난 김민기입니다. 대단한 애국자예요. 숨겨진 애국자예요. 그의 이름이 민기가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백성의 기운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민기, 백성민자의 기운 기자, 일으킬 기자 그런 것을. 우리 젊었을 때에 그가 지은 노래를 불러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가느다란 채소 위에 내리는 이슬이다. 뭐라고요? 이슬. 긴 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다 불러보면 좋겠구나. 아침 이슬. 이것은 그 당시 1987년 그 당시의 애국가였습니다. 믿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였다고. 애국가. 그 함성을 멈추지를 못했어요. 이 노래를 작곡한 김민기 씨도 그 궁중에 그 노래의 함성을 퍼지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래가 아니다. 내가 지은 노래라고 할 수 없다. 이 노래는 민족의 노래요, 젊음의 함성이요, 이 민족의 기운을 다시 세우는 노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치시죠. 이 김민기 씨가 지은 노래는 하나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그 가운데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사랑의 종소리,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노래도 이분이 지었더라고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 너무나도 그분의 살아생전에 한 교인들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오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김민기 선생님의 생애 동안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그 모든 눈물과 수고와 끌려가서 매맞아갖고 다 정신이 잃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정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지도록 때리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 참 안 됐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짓는구나. 조금 더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더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마음 아니겠어요? 네. 첫적에 그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일생, 삶 자체가 나라를 사랑하는 또 우리의 주님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천지를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늘을 끌어내리고 땅을 떠받치면서 증인을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대하시고 정당하시고 완전하신 그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늘 너희들이 이러한 아비와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응? 안타까워하면서 모세가 말이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겨 못된 사고한 자 악의 씨와 같은 노릇을 했는데 해물며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비록 너희들이 이방 잘못된 거짓신을 섬기고 저들을 기르고 낳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겨 매맞을지언정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비유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밑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불을 짖는 광야에서 따라해 주세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얼마나 더워요. 여기 공사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하면 너무한다고. 너무 뜨거운 열이가 콩쿠리 작업하느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돼. 그 낮에는 그 불볕 더위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호위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택한 백성 너희들을 맡아놓고 보호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영어로 뭐지요? IF이라고 해요. 눈동자가 뭐라고요? IF, F라죠. 사과. IF이 아니에요. 눈동자. 우리 몸에 제일 약한 부분이 눈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호하는 거죠. 여름에 선글라스 끼고서 저는 안약을 요즘 자주 떨어뜨립니다. 안약이 떨어졌어. 우리 권사님 안약 보고 갔는데 안 갚았지. 이만수 권사님 안 보시네.
계셔. 어머님 못 오셨어요? 오셨어? 못 오셨어? 예, 오빠가 모시고 간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를 어떤 모습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훈련하셨느냐? 독수리가 뭐가?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보호할 때에 막 흩어버려. 날 때가 됐는데 이놈들이 용감스럽게 날아오지 않고 그냥 두머리에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기어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니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받을 때에 우리가 두렵고 아프고 힘들지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받지 못한 인생, 단련받지 못한 것은 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너풀거리며 저들을 떨어뜨렸다가 날쌔게 다시 날개 피고 이 날개 끝에다가 또 얹혀서 또 올라가. 그래서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왜 애굽의 풀무 속에, 왜 광야 40년의 그 고된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을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선민족, 우리 한국민족을 이렇게 어려운 풍랑 속에 이렇게 부대끼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줄로 믿습니다. 더 겪어야 돼. 네? 제가 잘 모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두 나라가 있어요. 그 두 나라가 누구냐? 두 나라를 어디에서 세웠느냐? 유엔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세워졌어요. 믿습니까? 유엔이 남북한 다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소련 녀석들이 다 38선에 잡고서 유엔이 와갖고 거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와. 딱 말이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남한만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남한만큼은 된 것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한국 대한민국을 세웠다고요? 이 나라는 유엔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유엔이 6.25 때 온 겁니다. 왜? 자기들이 세운 나라니까. 자기들이 세웠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 그래서 유엔 16개국이 그냥 나가와갖고 낙동까지 밀려서 부산에 다 모여갖고 이젠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겠다고 하는 급판에 유엔군이 와갖고 살리고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반쪽이라도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유엔이 세운 나라예요. 이 지구상에 또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대인들을 미워해갖고 아주 씨를 말린다고 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유엔이 붙잡아갖고 나라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유엔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엔 노래도 있었어.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이 했는데 제헌절이 이제 빨간 글씨가 아니더라고. 이 나라 꼴이 좀 이상해. 제헌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인데 이 나라의 기초가 세워진 헌법을 세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수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헌법이 세워진 날, 이 제헌절이 국경일이 아니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내셔널, 그렇죠? 유엔 연합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지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게으리고 들어보셔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맑아라. 뭐 하셔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유언, 김민기 너무나도 존경할 스승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김민기가 어떤 스승이었는가, 인간이었는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러워. 요즘에 유행하는 팝 다 김민기가 살린 거예요. 들어가 보면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린이 그 학전이라고 하는 그 동서동 서울대학교 그 자리 거기에 학전이라고 하는 것을 90년대부터 해갖고 거의 30년간 이끌어왔고 33년 될 때는 그걸 내렸더라고요. 아마 그가 다시 세울 것인가 그런 기대. 그가 키운 배우들, 쟁쟁한 배우들이 다 눈물 흘리며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그러한 장면을 며칠 전에 치렀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분과 우리가 호흡을 갖추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 이러한 꿈, 이러한 결의를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노래,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는 노래, 네? 우리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예배, 찬양, 이러한 장본인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4장 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못된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대함이라. 11조 김하영, 김서연, 유재희 어머님, 박수진, 김용진 집사님, 안난식 권사님, 김윤자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 11조였습니다. 감사한금 황부진 모매님, 할렐루야. 선주 되게 좋아하시네. 선주. 이봉신 권사님, 감사한금 주장님, 기도하십시오. 7월 한 달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덕수리가 날개치며 너풀거리며 새끼를 보호하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을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애타게 눈물 흘리며 노래하며 유언합니다.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얻어터져 세계 만국에 다 뿌려지고 흩어질 것을 내다본 그의 해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바다 끝에서라도 모아주시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된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조선을 사랑하시고 동방의 예의지 흰옷 입은 백성 이 민족 우리의 조상이 범죄한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들을 뿌린 그 씨앗이 생명이 헛되지 않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위하려 하는 자손들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뿌리며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오 주여, 금관의 예수를 작곡하고 뿌린 그 민기 씨의 그 사상, 그 정신, 그 나라 사랑, 아이 사랑, 어린 사랑을 우리가 배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올라와 또한 예물 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 좌정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고를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교우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의 감동,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 나누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도록 감당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